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감사하나님, 오늘 저희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뜻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몸으로 나가 용적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니 보라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리더의 모습, 자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더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전체의 삶, 그 생명이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공동체라면 그 회복이 그 리더의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929년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에서의 소위 경제 대공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리더십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의 끝에는 세계 2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다도 더욱더 처절한 이 문제 앞에서도 마침내 세계대전을 종식하고 그 경제 대공황도 끝낸 그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며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리더의 리더십은
앞서 말한 그 대통령 자체의 리더십보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맡긴 공동체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 그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끔 하는 그 리더는 공동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작은 하나는 느헤미야는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면해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긴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참 피곤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기도하며 아파했던 자기 백성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여기고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특별히 15절에 살펴본다는 단어는 검사하는 것 그리고 조사한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하나의 그 의학적인 단어로 손상된 정도로 알아내기 위해서 의사가 상처를 세밀하게 조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손상된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성벽의 상처와 그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직접 정확히 보려고 했고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것과 현재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자신의 준비에 빠진 것이 없는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하고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장 12절에 하반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침묵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미 해배적인 마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바꾼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낭망의 원인,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준비에 부족은 없었는지 그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아끼는 부분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죠. 리더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에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순서에도 우리는 그 사용을 리더라면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작은 두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의 환난과 공경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1장 3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1장 3절을
소상히 들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 중에서 어떻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13절부터 쭉 따라와 보면 그가 움직였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골짜기, 그리고 북문, 샘문, 그리고 왕의 문, 이런 순서로 움직여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하는 부분에 그 장소부터 먼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공동체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성경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무한 환경과 큰 환란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세세히 보았습니다. 세세히 살펴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 여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없는 자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이고, 천한 자에게 높음과 잡힌 자에게 노임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온라인상으로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패악한 땅에 보낸 정말로 귀중한 리더들입니다. 그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먼저 나에게 있습니까? 이웃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직접 지금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웃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 중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낮고 비천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이 공동체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낮은 것, 비천한 것, 가난한 것, 억눌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낮은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3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밤에 예수님이 계실 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난과 힘듦과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그냥 마구 내가 먼저 알아보겠다고 살피면 되나요? 중요한 살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살핌, 작은 셋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마친 느헤미야가 도착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가 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하는데 약 52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바쁜 틈에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12절 3번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해 느헤미야는 그 리더로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살펴야 하고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간,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시간은 크리스찬 리더가 살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 리더의 열매의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길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온라인상으로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주어지느냐는 우리 리더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시간에 승부처가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 자신의 그 행한 일들을 보고 뒤늦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없이 조급하게 하는 행동은 그건 바로 공동체의 실패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야 앞선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자세히 살폈고,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서 그 낮은 곳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도 마음을 아파하면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하기 위해 행하게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리더는 구성원에게 회복의 동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벼운 정치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종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재건에 동참해 달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권유했습니다. 우리 17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요청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참여할 회복에 있어서 그 회복의 동기와 계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하나는 자신과 구성원이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각 문장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한 공경은,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우리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페르시아에서 온 고관이라고, 정말 높은 정치가라고, 행정가라고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있으니 자비를 베푸는 어떤 자비의 자선사업가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는 하나 되기 위해 리더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그는 정말로 처절하게 6개월 이상을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을 그들과 하나임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회복의 동기에
미래의 전망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수치를 우리가 씻어버리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비전은 비참한 수치를 당한 유대 백성의 회복을 통해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리더의 최고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가 교회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왜 기도합니까?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왜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이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열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열정을 채우기 위한 일들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자, 작은 세 번째로 그가 어떻게 동기를 부여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간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보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제대로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죠. 왜 이것을 증거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해보자. 하지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는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서 살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은 지쳤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과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간증했던 것이죠. 내가 정말 그 페르시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가운데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관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재료까지도 준비해 주셨다는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건축하자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가정, 회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격려와 소망을 주는 리더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 은혜의 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다, 갇혀있으니까 힘들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저촉면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도 제한된 인원 안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동기,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 동기에 바로 원동력이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사람들에게 회복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동기부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향한 은혜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겠죠. 자, 큰 세 번째로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리더는 바로 장애물과 그 공동체에 생긴 문제를 극복해 냅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예는 대체적으로 똑같은 영적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처하는데 세상에 전혀 방해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런 일은 예외 없이 있었습니다. 왕명으로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정치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 그런데다
아주 해파된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그 현실론자들의 강력한 반대는 느헤미야가 넘어서야 할, 리더로서 넘어서야 할 장벽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해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적들이 누굽니까? 오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다가 다시 재건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재건을 시도하려 할 때 반대자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반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 공동체의 리더, 영적 리더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대적자들을 통해 어떻게 리더를 공격했습니까? 첫 번째 사용한 무기가 조롱입니다. 19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깜냥도 안 되면서 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한 대적자들의 업신여김과 조롱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면 어떤 새로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하려면 조롱과 업신여김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임을 영적 리더, 크리스찬 리더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들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두 번째는요, 위협입니다. 현실적인 겁박이죠. 19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왕에 대한 배반, 성벽을 건축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해서 독립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다시 건설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결국 너는 왕을 반역하고자 하니 이는 정말로 중대한 역모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위협은 그때만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하거나 그 일에 대해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함께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아주 담대합니다. 모든 방해를 극복해내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에게 그들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성벽 재건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고
회복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시작할 때 만나는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방해에도 극복하고,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해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방해물,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은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리더를 사용하기 위해서겠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리더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리더의 지도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절대 신뢰할 때 반대 세력을 통한 사단이 어떠한 조롱과 모욕도, 위협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그 일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종 반대와 조롱 그리고 위협 때문에 일을 중단하게 되는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길, 그리고 오늘을 통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막음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던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지녔던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패배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그만두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요? 이제부터라도 담대히 일어서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 사역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은 관심이 없는 내 마음을 놓고 울며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거기에서부터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공동체를 생명으로 다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어 주님만 의지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주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형통해 나가는 리더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공동체 회복에 큰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지금은 공동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공동체들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들이 정말 신앙의 바탕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가슴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낮은 곳, 그 비천한 곳, 억눌린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질 않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팽파된 공동체 가운데 저희가 정말 낮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모두가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그 동기를 부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광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반드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